우리 한번 앞뒤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 축도의 말씀입니다. 축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축도가 있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축도가 있습니다. 축도란 말은 축복 기도의 준말입니다. 바로 이 축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원이 오늘 구약의 축도 속에 어떻게 담겨 있는가 살펴보아야 되겠는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했을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는데, 방금 우리가 합독했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짧은 세 절 안에 반복되는 내용이 원하며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오늘 그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싶으시면 원하노라 이렇게 반복하시며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복을 주시는 궁극적 주체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다시 24절부터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세 번 반복하며 사용하고 있는데 삼중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3이란 숫자는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성한 숫자로서 하나님의 완전성 또는 충만성을 상징한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3번이나 반복된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완전하게 충만하게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 나온 이 말씀이 구약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인데, 오늘 신약을 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님의 간절한 소원인데 세 가지로 주시는 복을 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소원입니다. 저는 원하노라 이렇게 제목을 제가 정한 것은 참 얼마나 하나님의 소원이 간절하셨는가를 우리가 이 단어 속에서 10분 이해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무엇이느냐? 그러면 지켜줌이라는 것입니다. 지켜준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보호하시는 것을 말하니 지켜줌, 보호의 복입니다. 24절에서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은 매우 실제적으로 필요한 복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나와 광야 생활을 한다고 할 때 낮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40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사막 기후 속에서 저도 성지순례 때 참 가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낮에는 뜨거웠던 곳이 밤이 되면 왜 그렇게 시내산 밑에라고 하는 그 곳에 갔는데 추위가 심한지요. 그래서 밤에는 아주 온도가 내려가는, 추위가 극강하는,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뿐만 아니라 온갖 위험한 것들이 그 모래 속에 정갈이며 불뱀들이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런 곳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또 주변의 여러 나라에서 언제 어떻게 쳐들어올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고, 그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7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고 군사훈련도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 땅에 쳐들어가 그들을 물리쳐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을 때 그들은 날마다 그 길을 걷는데 멀기만 먼 한 그 약속의 가나안 땅, 왜 참 빠른 길로 가면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이제 사막길로 돌아가며 40년의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야 할 때에 그들은 매우 참 위험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자신들을 지켜주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실히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희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바로 단수를 써서 2인칭으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기를 원하며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가지시고 그의 모든 안전 보호하심을 지켜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더욱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TV 뉴스 이런 SNS 뉴스를 통해서 접합니다. 어제 뉴스만 해도 아프리카 모로카에서 강도 지진 강도가 6.8로 수백 명이 죽고 부상당하는, 혹시 화면을 보았는가 모르지만 아파트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러한 재앙 위험 속에 세계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늘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안, 두려움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나라 안팎으로 3년여 동안의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각종 질병의 위협에 우리는 늘 직면합니다. 경제적인 여러 가지 궁핍에,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무릎 핍박을 받으리로다 했듯이, 왜 나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세상 쾌락으로 방탕으로 유혹에 가는 이런 세력들이 침입해 올 때에 고통이 따르고 절제가 필요하고, 또한 우리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사탄의 시험 유혹이 강한지요. 이러한 모든 위험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 것은 주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길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함께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운전하신 분들이 두려움을 가지면 운전을 할 수 없어요. 여성들이 운전하기 전까지는 나는 과연 내가 운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근데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담대하게 운전을 하면 어떠죠? 야, 내가 운전을 배우기를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유, 나는 운전 배운 것이 참 두려워. 그런 사람은 끝내 못해. 물론 사고를 나면 어떠죠? 참 충격에 다시 못할 정도로 힘든 그런 충격을 받으신 분들은 운전을 끝내 못하고 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각종 위협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시편 121편 5절로 8절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그런 기도를 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는 이 믿음으로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복음성가 한번 올려보세요.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키시는 복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은혜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은혜란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이고 찬송하는 그런 단어인데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거저 주시는 호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은혜 베푸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도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들이 은혜에 대한 찬송가를 불렀는데 은혜 아니면 하는 영상을 한번 우리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뭐 따라 불러도 좋고요. 소리 완전히 키우세요. 소리 다 키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오늘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신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직접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실 수 없는 분이지만은 성경 속에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얼굴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실제 육체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런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그렇게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은 우리가 육신으로 이렇게 대하여 직접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고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도록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마치 대낮에 이렇게 태양빛이 온 세상 누구에게나 다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가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찾는 자에게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면이 둘러있는 이런 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지금 밖에 태양빛이 비치지만 알 수 없듯이 내가 그 빛을 받아야만 하듯이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사모하며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목을 축이시고 참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광야 백성들에게 목마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그걸 믿지 못할 때는 참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자비의 긍휼의 사랑의 얼굴을 구하며 오늘 또 은혜 아니면 나 못서리 한 찬송가 가사처럼 늘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평강의 복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랬습니다.
이제 비추사 정도가 아니라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점층법을 써서 점점 더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강화시켜 나아가고 계시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이 평강은 우리가 자주 인사하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 그들에게는 참으로 이 평강의 복이 필요했습니다. 평강이라는 이 샬롬의 단어는 평화, 번영, 화평, 온전, 형통 등으로 번역되는데 이 샬롬의 복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평강의 복을 누렸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평강의 복을 누렸고 또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만물이 매우 평화로운 아름다운 행복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도우라고 하는 단어와 여기 샬롬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행복이라는 단어로 서로 통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랬을 때에 왜 너희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누려야 할 그 샬롬의 축복을 잃어버렸느냐? 이제 그 샬롬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원하며 마지막으로 원하노라고 강조하시면서 샬롬의 복을 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 역시 이 샬롬을 잃어버리고 이 샬롬이 무너져버린 것을 누가 가장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가장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인간이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여전히 부르시고 찾으시면서 그들이 샬롬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후손을 보내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니라 했을 때 그 복이 토부의 복이요 샬롬의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대로 430년 후에 모세를 그 애굽 땅에서 그 후손들을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인구가 늘어나게 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어린아이, 노인, 여인들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인구들이 지금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들에게 모세를 통해 아론의 그 두 아들들을 비롯해서 제사장 된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이렇게 복을 빌라 원하노라. 이 단어에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샬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역시 오늘 이 시대에도 너희가 샬롬을 누리기를 원한다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날이면 항상 그 말씀을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을 때 그 평화,
샬롬이로다. 바로 이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역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이사야 53장에 예언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랬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샬롬을 누리라고 주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우리는 즐거워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함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기쁨이 몇 배나 뛰어나야 되고, 내면 안에 참 기쁨이 있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속아서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속고 사는데, 마귀를 가리켜 우리는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기쁨이, 평안이 사라졌다 그러면 내가 마귀에게 지금 도적 맞았다, 빼앗겼다. 어디서 내가 빼앗겼느냐? 왜 내가 빼앗겼느냐? 내가 왜 환경 때문에 우울해하느냐? 왜 내가 남들처럼, 세상 사람처럼 금전 문제로 인해서, 인간관계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 앞길에 무엇이 풀려지지 않는다고 똑같이 우리는 근심 염려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샬롬을 성취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사 적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시자 마시자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을 받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째 만에 오순절날 성령의 이름을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교회는 성도 여러분, 우리끼리 모이자, 우리가 교회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으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특질은 샬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샬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도 샬롬을 이루어가야 하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마음 수련으로 뭘로 평강을 찾으려고 쫓아다닌다고 합니다. 제가 요사이 어떤 그 교장하셨던 부인도 선생님을 하셨고 은퇴를 하셨는데 70이 넘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호흡 훈련, 마음 수련, 교회는 나가 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이럴 때 다 한두 번 나가봤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천주교도 다녀보시고, 그래서 제가 종교성이 많습니다. 기도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가야 평안을 누릴 것이냐, 기쁨을 얻을 것이냐 하는데,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실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가지고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면서 먼 미래에나 주어질 것처럼,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만 누려야 할 것처럼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미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영의 양식으로 우리는 살아야만 참 평강이 임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새힘이 솟아납니다. 오늘 세상은 바로 다 주님의 이 평강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샬롬의 복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는 샬롬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이 샬롬을 줄 수 있는 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샬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들이 이 행복을 충만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